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내게 오시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여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것도 즉시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그 무리들을 보내게 하시고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그 동시에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이 앞서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 매우 특이하고 이 비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즉시 재촉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를 홀로 다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처럼 바다 건너 보내신 것인가? 이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사건의 앞선 사건 14장에 두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 연달아 일어나는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이 행동을 취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장의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살해당한 것이지요. 이 땅에 선지자로 와서 선지자로 살아가다가 선지자로서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이끈 이 헤롯의 이 잔치와 대조되게 배고픈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이제 연달아 나오면서 헤롯과 예수님이 대조되어지고 헤롯의 잔치에서 이 의로운 선지자 헤롯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당하는 것과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 잔치가 서로 대조됩니다. 이 두 사건이 대조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와 접촉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신 것일까요?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연달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사건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에 우리의 영적인 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는지요. 지금 21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아니한 21절의 말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도 보았고 이곳에 있는 5천 명의 수많은 무리가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5천 명의 무리들, 어떠한 상태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이 5천 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메시아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 문제를 해결해 줄 영광의 메시아, 우리에게 배고픔과 아픔과 여러 가난이 있을 때 우리의 물질 문제를 풍족하게 해결해 줄 그러한 이 물질 만능적인 메시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렸겠지요. 예수님의 옆에는 12제자도 있었습니다. 무리들의 환호와 무리들의 그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만 돌아가겠는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무리들이 그릇되게 왜곡되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메시아로 열광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까지 흘러갔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 떡을 먹은 이 무리들이 그릇된 열광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는 걸 볼 때에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릇된 열광으로 추앙하는 것에 그들이 현혹당하거나 유혹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떠나가게 하시는가? 왜 무리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제자들의 시각은 무리들의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열광,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열광, 여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고 어디로부터 눈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건인 것이죠. 선지자로 와서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선지자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선지자로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 세례 요한처럼 참된 우리 메시아, 참된 우리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릇된 열광의 메시아주의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선지자의 길, 그리고 선지자로서 의로운 죽음의 길을 걸었던 세례 요한,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들의 눈을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선지자의 길, 고난의 길, 죽음으로 향해 걸어갈지라도 선지자의 의로운 길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제자들을 먼저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또 한편 제자들도 배를 타고 떠나가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홀로 그 산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가셨을까? 그 산에 아무도 없이 날이 저물었을 때 거기 혼자 계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라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기도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조차 없는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되 또한 완전한 인간이셔서 완전한 인간인 면은 제자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간이라면 십자가의 그 죽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는 일, 예수님께서도 결단이 필요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의 그 이 그릇된 열왕주의,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죽음, 그것은 예수님의 걸어가실 십자가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무리의 열광, 이 둘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날도 받아들이시고 그 순간도 받아들이시기 위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는 그 시간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한편 무리들이 열광하는 그것에 대한 현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의 경우라면 더 많은 이 성도들 앞에 더 큰 교회 또는 더 큰 부흥, 더 큰 사역, 더 큰 열광, 거기에 타락할 수도 있겠죠. 목회자이든 또는 아니든 우리 성도님이든 또 우리 교회 어떤 여건에 있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홀로 서서 내가 무리의 그럴 때 열광주의에 빠질 것인가,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이 선지자의 그 이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 그 길 앞에 내가 오늘도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우리 영혼이 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아니하고서 그런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